수심결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로 임재가 운하사대, 사대는 불의 설법 청법하며 호공은 불의 설법 청법이요 지여 목전에 영력 고명한 물형단자라사 시해 설법 청법이라 하시니, 소위 물형단자는 시체불지 법인이며 역시 여의 본래 심야라. 즉 불승이 현재 여신하니 하가 외구리요 여약 불신인된 약그 고성에 입도 인연하여 영재 제의하리니 여수 제신이여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는 법을 설하지도 듣지도 못하며 허공도 또한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하는데 오직 그대 앞에 뚜렷이 밝은 형상 없는 것만이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안다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것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바탕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바로 이렇게 불성이 현재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찌 그것을 밖에서 헛되이 찾겠는가.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옛 성인들이 도를 깨친 예를 간략히 들어서 그대의 의심을 풀어주려 하니 그대는 잘 듣고 믿기 바란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사대는 법을 설하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스님께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대란 지수화풍을 말하는 것으로 물질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입니다. 요즘 과학으로 말하자면 물질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즉 물질인 귀가 듣는 것이 아니며 물질인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과 귀는 시체에게도 있습니다만 시체는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만약 이 눈과 입이 귀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보고 듣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를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나를 이루는 육신이 아닌 물질적인 대상들이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지금의 직관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공 역시도 법을 설하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육체와 더불어 나를 이루는 정신입니다. 과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나의 정신일까요? 그런데 임재스님은 그대의 눈앞에 뚜렷이 밝은 형상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짝을 이루는 정신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참 마음은 하늘과 땅을 뒤덮는 바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온 우주를 뒤덮고도 남는 바탕이 나에게 있어서는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고 춥고 더운 줄 알며 보고 지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뚜렷이 밝은 형상 없는 것은 우주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목이 마르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만 알고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은 작용하지만 꼬집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뚜렷이 밝은 형상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작용하기 때문에 뚜렷이 밝고 또한 이것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뚜렷이 밝은 형상 없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상상을 해보면은 왠지 눈앞에 밝고 환하게 빛나는 허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뚜렷하게 밝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이 밝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용하는 이것으로 인해 세상을 환하게 알게 되는 것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지만 밝은 빛이 비치면 뚜렷하게 드러나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밝은 빛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햇빛이나 불빛 등을 상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수보리야 약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입암의 정무소견이요 약보살이 심부주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유목하여 일광명조의 견종종색이니라. 번역하자면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뚜렷이 밝다라는 것은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이 구절에서 액면 그대로의 보시, 그러니까 시주 같은 의미로 보시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대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의 모든 행동은 곧 아상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이며 따라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보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보시는 깨친 자의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뚜렷이 밝은 형상 없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다름 아닙니다. 혹은 작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조사스님들께서는 무풍기랑이라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인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대상과 구별되는 나, 육신과 구별되는 나, 육체와 짝을 이루는 정신으로서의 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이 육신 안에 있는 마음으로서의 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밖에서 찾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은 내 몸 안에 있으니 밖에서 찾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하늘과 땅을 덮는 바탕이라 하였기 때문에 안과 밖이 없을 터인데 이 우주와 둘이 아닌 것인데 어째서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스님께서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한 것은 분별심으로 찾지 말라는 당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나는 여기 있고 부처는 저 밖에 어떤 대상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찾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마음은 아무리 말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내가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깊이 뿌리 박힌 우리 같은 중생들은 참 마음을 설하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옛 승인들이 도를 깨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의심을 풀어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 모두 중생과 깨친 승인 간의 대화, 즉 선문답입니다. 하나는 이견왕과 바라제 존재와의 대화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스님과 귀종 화상과의 대화입니다. 대부분의 경전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오령 역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암록을 보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 껍질 안에서 아직 여물지 않은 부리로 사력을 다해서 껍질을 쪼아대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이때 어미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부리로 쪼아 깨트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 생명이 온전하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계란 속의 비좁고 어두운 세계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중심으로 나다라는 울타리를 치고 사는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 맞이하는 밝고 광활한 세계는 연기실상을 깨친 세계입니다. 병아리의 입장에서 두꺼운 계란 껍질은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깨칠 때 스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